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느냐고 하면은 선생님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생각하지 갖지도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남들한테도 그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어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던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의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요소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의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물론 그를 통해 가지고 그의 육적 자손들이 크게 번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뜻은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원천이고 예수님은 행복 자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가문에서 자기 자녀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부모는 크게 행복해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 우성 가운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오시니 아브라함은 최고의 복을 받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활동하시던 때는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기준해 가지고 약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먼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로부터 2000년 후에 태어날 인류의 구세주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가문에서 맨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서 자기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했으니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이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너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크나큰 복을 듣고 그는 너무나도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도 받아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즉 전 세계 많은 민족들도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사는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 부부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가 뱀을 가장해서 그들에게 접근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행복한 삶이 불행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류 사회를 마귀가 지배하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하는 절망과 불행한 사람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의미는 절망과 불행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해내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의 가문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서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지라. 천사가 목자에게 말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인류를 복되게 만들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왜 인류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자기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매사에 100%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우리 대신 자기가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냐?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저주를 가져가고 대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행했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복을 받아라,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신명기서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행의 원천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하냐?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왕이신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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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도 예수님 믿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우린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예? 우리 회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이런 영적인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 나라 명동인 게른트너를 지나가다 우연히 시계방을 들여다봤는데 한 시계값이 15,000유로,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내 그거 보고 이야, 2천만 원짜리 시계가 다 있네. 내 손에 끼고 있는 시계는 100유로도 안 되는 그런 시계입니다. 2천만 원짜리 시계 차고 있어도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1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녀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라는 게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고 하나님 나를 죄 용서,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용서해 주고, 이게 복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예?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다윗왕이 쓴 시편 3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다윗이 중대한 범죄에서 고민하였으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왕위를 회복했을 때의 기쁨의 행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의미를 더 깊이 관찰하면은 인류가 아담 부부 때문에 원죄를 물려받았고 또한 자범죄를 지어가지고 이처럼 저주받아야 할 존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 왕도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면서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쓴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은혜로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혼 속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것이 죄짐입니다. 그것이 정죄의식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과 구원이 우리의 노력, 선행, 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이런 복을 맛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일생을 염려하면서 삽니다.
의식주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학업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명대로 살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날마다 불안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염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염려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만 듣고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염려 속에 살아가면 이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마귀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전에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사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요 행복의 근원인데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슬픈 일과 비관적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늘 기뻐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교제를 뜨겁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겨요. 간혹 환경이 어려워서 기쁨이 안 생겨도 성경 말씀에 주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이게 복이고 이게 행복이에요. 예? 예수님 믿으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늘 슬퍼하고 비관적으로 살면 이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관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예수님 말씀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안에서 너 세상 일 하면서 너 피곤하지, 너 고단하지, 너 내 안에서 평안을, 너 이리 와 내 안에 한번 들어와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세상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내 안에 좀 깊숙이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맛봐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예수님 안에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러면 평안의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칩니다. 이게 복이고 행복입니다. 이거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받은 복과 행복을 나누어 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육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도둑질, 악행,
못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거룩하게 살라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마음이 항상 100% 깨끗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원수 마이가 더러운 마음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시험인데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만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인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고 행복입니다. 전에는 말이요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계속 어둠 속에 살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이건 불행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말과 생각, 행동이 깨끗하고 밝고 청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예수님 쫓아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또한 미움 품고 사는 사람은 불행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나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불신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공생하시면서 최고로 힘쓴 일이 전도였습니다. 날마다 하신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복입니다. 복.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영혼 전도입니다. 영혼을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전달돼 가지고 나도 기쁨이 생기고 이게 행복입니다. 그 외에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참 복이고 참 행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뭔가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죠. 예수님 믿고 나 복만 누린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건강을 투자해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먼저고 내 삶을 즐기는 것이 첫 번째다. 내가 첫 번째다. 그래서 나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봉사하는 데는 찌꺼기 시간, 남은 물질 없으면 안 드리고 여분의 것으로 예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합니다.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에볼라 무서운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UN 세계 보건기구가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데 독일이 100만 유로 냈고 우리 한국이 50만 불을 기부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1960년대 초반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어떤 분은 세계에서 두 번째 제일 가난한 나라, 남의 거 받아먹기만 하고
도와줄 수 없는 나라가 이제는 부자가 돼가지고서 에볼라 병 퇴치하라고 50만 불 기부하고 또 딴 데 100만 불 기부하고 우리 한국이 자꾸 요새 기부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 예. CBS 전북 합창단원들 이 더운 날씨에도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찬양으로 또 우리 교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평안, 담대함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와 인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것이 진짜 복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지배하는 천국을 맛보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